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동시에 교회에서는 가정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7마디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그 가정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이 세 번째 말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여기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아마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 전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지내다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머니와 아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있었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제일 마음에 걸리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큰아들 아닌가요? 남편이 없이 아들과 자녀들을 믿고 살았던 마리아에게 큰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됐을 때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가졌을 상심이 얼마나 큰가요? 더군다나 예수님 육신적으로 큰아들 아닌가요?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육체 관계를 통해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들로로 다 하지 못하고 운명하셔야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육신의 어머니를 남겨놓고 가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머니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어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게 아니라 당대의 귀부인이나 아주 존경받는 여자를 향하여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요한과 예수님은 아마도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남일 수도 있지만 아마 사촌지간일 가능성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족 관계를,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요한에게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비록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이 마리아와 요한이 함께 살게 되는 걸 통해서 천국 가정의 모형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부모이자 그리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천국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관심 가지셨던 천국 가정.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파트로 나눠서 이 본문을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정의 모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모든 부모는 자식과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떠나서 부모는 자녀와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는 피를 나눴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가족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내 몸으로 낳았으니까, 그리고 부모인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 가정은 다 천국이 자동적으로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목사님일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식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식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낳았어요. 피를 줬습니다. 살을 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연 관계가 이어지지만 천국 가정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져서,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영적으로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러면 천국 이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닙니다. 부모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식들이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믿음의 이런 유산이 자녀에게 전혀 물려가지 않아서 전혀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믿음과 관계없이 부모의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천국 가정 이루려면 멀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피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하나님과 복음과 믿음이 두 관계를 끈끈하게 연결을 시켜줄 때 이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들어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길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완전히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대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읽으면 뜨겁고, 즉 부모님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한 부모님이어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보고 너희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가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과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이 둘 사이를 하나로 연결을 시켜줄 때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전제를 우리가 믿는다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예수님은 잘 믿어요. 신앙생활은 잘해.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은 교회는 잘 다니시는데 아직 그 삶이 우리가 본받을 정도가 아니야.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있는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세요. 옛날에 그 방위산업체를 이끌었던 아주 커다란 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이 아버지가 무기거래를 하면서 밀거래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게 다 불법입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나중에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10년 감옥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커다란 그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밀거래를 하고 부정적인 돈을 받고 불법을 저질러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는데 그 돈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불법을 저르지 않고 탈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래서 가족들을 양육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의 그 불법, 결국은 감옥에 10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가족은 완전히 다 풍비박산 났어요. 나중에는 정부에서 그 교회에까지 조사가 들어왔어요.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교회가 다 이미 그 돈 받아가서는 교회 건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은 뇌물로 불법적으로 번 돈을 헌금한 그 돈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이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 건물은 저거는 누구누구가 불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돈으로 건금한 교회야. 아무도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다 풍비박산 났고요. 목사님도 결국은 목회를 할 수가 없었고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아름답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구나, 그 부모님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본을 보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그럴 때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이 뭔가요? 그것은 자식들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고 배워서 본받아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부모는 자식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식을 한 번 낳았죠. 우리 육신으로 낳았습니다. 그냥 자식을 육신으로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인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천국 가정을 꿈꾼다면 우리는 두 번째 해산하는 고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서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함으로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매일 싸우고 울고 티격태격하고 집안에 늘 부모님 세대가 그 두 분이 그냥 갈등 관계에 있고 여러분 그런 걸 만약에 자녀가 본다고 한다면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저래?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싸우는 거야? 예수 잘 믿어도 저렇게 폭력을 해도 괜찮은 거야? 아니 예수님 잘 믿는다며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길이 바로 부모는 자식을 복음으로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가 해야 될 세 번째는 부모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간증들을 자녀들과 함께 끊임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눔입니다. 믿음은 자꾸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가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부모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들을 자꾸만 자식들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었어. 그래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경험이 있나요?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이 말해요. 계속해서 부모 세대로부터 그런 신앙의 간증을 끊임없이 듣게 되면 자녀들은 신앙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만 믿음은 그럴 때만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만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저렇게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삶 가운데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길 수도 있구나. 아름답게 믿음이 이어져 갑니다. 간증을 나눌 게 없다고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자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내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면 경험이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로 올바로 정의롭게 의롭게 깨끗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은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줄 게 없다는 말은 신앙적 경험을 한 게 없다는 거죠. 간증이 있는 삶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간증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 생활은 헛살은 거죠. 네 번째,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주는데 이건 오고 오는 내 세대들,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러니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항상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은 아직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직 인격 형성이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 그리고 관습,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아이들의 사고 구조에, 인격 형성에, 아이들의 습관에, 아이들의 태도에, 아이들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교육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고 오는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나라 없이 그냥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1945년에 시오니즘을 통해서는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죠. 그런데 이 모인 유대인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까지. 왜요? 그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교회 학교요, 주일학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교회 와서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그걸로 종교교육이 다 됐을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완벽한 종교교육, 가장 완벽한 신앙교육은 집에서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뭘로 할까요?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삶의 모범으로 보이고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문화 얘기하고,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부모가 자녀하고 앉아가서는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들하고 앉아있을 때 부모는 자기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엄마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러이렇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정치 얘기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이 든 부모님들이 이러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다 콧방귀 낍니다. 아버지 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꼰대짓 하지 마세요. 그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예요. 경제 개념 다릅니다. 정치적인 이념 다릅니다. 문화를 보는 거 다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 다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공통점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간증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공통점이 생깁니다. 그게 자식을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말을 통해서 그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보여주시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셔. 여러분, 이 본문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셔. 사실은 요한에게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시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식 세대가 정말로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려면 자식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 어머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머니라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라고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요한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녀 세대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의 자녀니까 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께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내 육신의 부모님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라고 믿게 되면, 그러면 나와 부모님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과 나는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하시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어머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탁 갖게 되니까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마리아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믿었어요. 터키에 가면은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이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모시고 터키로 가서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홀대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해준 게 뭐 있냐고 맨날 들이받기나 하고 불효를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무시해서 그런 거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 그 근본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 부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니까 다른 부모님도 다 그렇게 해요. 부모님만 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셨다고 그랬어요. 모셨다는 말은 뭡니까? 돌봐드렸다는 거죠.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냐는 자식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섬김을 다하고 효를 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죠. 가볍게 여깁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과 영혼이 천국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혈연 관계인 우리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람의 인격이 가장 아름답게 성장이 되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직장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 가장 아름답게 형성이 되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느냐 천국으로 만드느냐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 세대인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 정말 먼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간정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고요. 거기에 자녀가 부모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섬기면 그 가정은 100%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정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와 자녀 세대가 이런 마음을 갖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참다운 모습이 뭔가를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이자 가정주의를 맞았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먼저 거듭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그래서 부모가 살면서 경험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고 나누고 그리고 대화하고 가르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영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고 그래서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지극하게 효도하고 섬길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은 온전한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부모 그리고 귀한 자녀 되어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